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소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혼을 참되게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는 절실한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며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디모데후서 4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주 67년경 바울은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편지, 그의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당부를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한 가지 핵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의 본질에 대한 엄중한 명령입니다. 당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과 교리적인 혼란이 교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상대주의와 의심, 불확실성이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불분명할 때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바통을 넘겨주려 합니다. 초대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직접 이끌던 시대에서 사도들이 떠난 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마치 소멸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목숨처럼 지켰던 복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첫째로 매우 엄숙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운 하늘의 무게가 실린 명령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바울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종 책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이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온 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명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엄숙한 부르심입니다. 마치 세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무덤 파는 인부처럼 우리는 거룩한 일을 너무 오래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의 엄숙함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설교와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결코 이 사명의 무게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의 지혜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즉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역의 기초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찬양이나 프로그램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혼란을 뚫고 나아갈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몇 가지 삶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직접 만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청중을 꾸짖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넘어진 자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한 인내와 신중한 가르침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먼저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로, 이 명령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쳐올 시대의 도전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미래를 예견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강한 가르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쓴 약과 같은 진리 대신 달콤한 사탕 같은 거짓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들을 스스로 찾아 나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결혼과 성별의 본질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심판의 실제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길을 잃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자존심에 대한 모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외롭게 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5절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려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온갖 새로운 사상과 유행에 취해 떠내려갈 때 리더인 당신만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졸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며 깨어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목회자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입니다. 둘째,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희생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속이고 낙심시키고 탈선시키려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성벽을 쌓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것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사역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기존의 명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설교는 본질적으로 전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닫힌 귀가 열리며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또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 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생각할 때쯤에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올림픽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기차에 오르기 전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 예수주 승리를 군중과 함께 불렀습니다.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마가,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모든 형제들. 이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과 믿음의 바통을 넘기는 장엄한 외침입니다.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지만 이제 디모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